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요? 성경에 진리는 부정이 있어요?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네, 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말씀을 읽으면 또는 육신의 생명으로 말씀을 이해하거나 배우면 부정이 많아요? 긍정이 많아요? 부정이 많아요. 부정이 많아요. 아멘. 수수께끼잖아요. 수수께끼. 네. 그렇다면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었을 때,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알미 있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진리에 대해서 성경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한번 볼까요? 편 31편 5절요? 네. 네. 내가 한번 읽어볼래요? 네. 네. 내가 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누가 진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죠. 다니엘 10장 21절. 다니엘 10장 네. 21절. 다니엘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그들에게 불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나를 나를 도와서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네가 할 뿐이라. 기록된 글은 뭐죠? 말씀이죠. 네. 그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면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누가 진리예요? 예수. 예수님이 진리.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엇이 진리예요? 예수. 성령이 진리. 성령이 17장 17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뭐가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성령인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록된 66권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게 완전히 진리에 대해서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이 나옵니다. 아멘.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에 관한 기록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뭐다? 말씀. 말씀이시다. 4장 24절을 봅니다. 24절요.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 1서 1장 5절을 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 대해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빛이시다. 4장 8절을 볼까요?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이제 이걸 잘 알면 부활관에 대해서 정립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다.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안 보이니까. 네, 보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왔다. 예수로 왔다. 예수로.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데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이건 암송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 뭐 히브리어 헬라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에오락에서 나는 그냥 외웠어요.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그러면 베레스트가 시작 머리 근본 막 이렇게 풀면 문자로 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베레시트를 요한복음 1장 1절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베레시트가 아버지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안에 호로고스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엘로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들은 샤마임이 하늘적 존재였다. 그런데 하아랫지인 우리에게 당신들의 말, 지금 여기서 이제 진리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생명을 심어준다. 그럼 생명이 주님은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오직 말씀의 씨만 뿌립니다. 아멘.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왔는데 보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이는 하나님은 선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선이고 여기 보이는 예수는 악의 모양으로 옵니다. 악의 모양으로. 예,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든 것을 악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진리 복음이 심어지면 이제 생명 아레츠 땅의 놀이가 하늘적 존재가 되면 들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지금 열심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초림 예수를 믿고 있으면 구원일까요? 구원이 아닐까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일까요? 구원이 아닐까요? 궁극적인 구원은 재림 예수. 할렐루야. 네, 궁극적인 재림은 재림 예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24절 여러분 25절 읽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예. 예. 이게 여러분들 개혁 한글 보세요. 개혁 개정 보세요. 예? 개혁 한글. 예, 그럼 맞게 있겠네요. 우리가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이 많고 언변이 좋았다. 그러면 믿는 사역자들에게 대한 로망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얘기와
누구?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까지는 잘 알았다. 이게 십자가까지는 잘 알았는데 거기 그 당시 아볼로는 지금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다시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깊이해야 돼요.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얘기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설교를 쫙 풀어놨는데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사인데 듣고 목사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풀어 읽었다. 그럼 말씀도 정확한 말씀이 있고 정확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네. 어떤 복음을 가르쳤는가? 어떻게? 27절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향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그곳에 가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가야에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가면 너희들이 그를 영접해 줘라. 그 다음 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네,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우리는 그 당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말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세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알아버립니다. 하나로 알면 복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또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낫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다. 예수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하느냐? 둘로 하느냐? 예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였습니다. 뭐의 중보자? 이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였다. 아멘. 이분은 완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면서 약속했던 또 다른 보이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지금 예수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시면서 약속했던 또 다른 보이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때 임마누엘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좀 16대들까지 나오는 데를 읽어보면 예수가 14대 마지막 13이고 그가 약속했던, 가시면서 약속했던 또 다른 보이사 성령이 임한 우리들이 14대, 그래서 42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가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믿음의 사람이 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저는 평신도 때 좀 캐션마크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첫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죄를 뭐 했다 그래요? 깨끗이 처리했다 그래요? 없앴다 그래요? 그랬는데 모임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뭐 회개하자? 죄도 얘기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죄를 내가 매일 회개하고 있다면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죄에 관한 것들을 회개하고 있다면 구원이 아니에요. 죄가 처리 안 됐는데 어떻게 생명이 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이게 십자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몇 번째? 두 번째 오시리라. 그러면 요한의 세례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내가 보내는 이인 줄 알라. 요한복음에 말했죠. 그게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심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가신 다음에 약속했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먼저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어디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죄가 없어져야 누가 와? 거룩한 성령, 그분이 와.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멘. 죄가 처리되면 안 오죠. 이건 한순간 같은 사건인데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게 차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곧 십자가의 달리심이 죄를 없이 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면 새 생명을 받는 상태죠. 아멘.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단계인데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면 갈라디아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죽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죽는다고 했잖아요. 아멘. 18절을 읽어봐.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주님이 뭘 헐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파괴했어요. 헐었어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지난날에 신앙생활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죄를 회개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이거면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이 뭐 되는 거예요? 헛것이 돼. 무효. 주님을 범법자로 만든 오늘날 교회가 지금도 회개하라고 말하면 초림으로신 예수를 범법자 만드는 거예요. 범법자. 죄인, 네. 그를 완전 죄인 만들어버린다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초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더니 정말로 원하신 분들이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원어에 기록된 의미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 글로 이제 풀어 해석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죄에 대한 정리를 못합니다. 죄에 대한. 왜 그럴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했죠. 하나님은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은 믿는 자들 나라에 온 거예요? 믿지 않는 나라에 온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왔는데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 많은 율법을 주셨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오면 그가 오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와서 전할 때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도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따르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나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대요.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한번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죠. 당신처럼 말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들이 되어야 돼요?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들.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죠. 이걸 읽고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뭐라고 하라?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이 이름이 뭘로 바꿔줘요? 예수. 예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장 30절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우리 목사님? 네. 예. 네. 그러면 하나 되었다. 다음 절 읽어보세요. 다음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들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주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뭘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들 되었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러니까 동전 양면 10원짜리 있어요. 탑이 있고 힐이 있어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 양면 아니 양면. 양이 같아. 동전은 값어치를 따지면 뭐 내용을 봐, 내용을. 표시는 다른 것일지라도 내용은 10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보이자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뭘 맞아? 돌 맞아요. 아니 아들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맞아요? 예수들 맞아요? 그 대답 못하면 아멘. 범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율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율법으로 들었던 지식의 내용이 굳어버렸어요. 아멘. 주여. 우리 작은 교회들이 진리의 복음을 더 많이 깨달아가지고 많이 나온 성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아직 구원이 안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심지어는 조영기 목사님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가서 말했더니 안 들어. 그러면 만약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내용이 다 가짜 거짓이야. 그래서 사단은 그걸 부정하게 못 만들어. 너 그럼 바보 된다. 그래 시인을 못해. 우리는 한번 시인해버리면 너무 자유가 오거든요. 아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왜 어둠의 삶을 사느냐 이거죠. 나는 우리 최영석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찬양과 복음 선포에 내가 뿅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지금 여기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그 나라를 살지 못한 자들이 결코 그날에 또 거기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분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주님은 아멘.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말씀을 들을 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고 아는 건 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게 진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설교를 듣고 무슨 강연을 듣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들어야 진리가 옵니다. 그래서 아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러면 향유는 값어치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고 들었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당신이 전했던 복음을 나도 동일하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다 똥으로 알았던 것은 그때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의 내용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진리는 오지 않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 합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간대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런 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읽고 이 말씀을 연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8절. 여러분이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생이 마감되는 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믿어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너에게 떠나가라. 주님은 있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이거는 깨 하면은 좌우가 나눠져요. 이게 원래 그분은 페레스도 아버지였던 분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원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누구로 가요? 아버지로 가요.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데 진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여호와 하나님이 때려서 봐라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보이도 나타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 이분은 사역을 해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이 아버지의 성령이 아버지의 말씀이 완성인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왔어요. 3년 반의 공생을 마치시고 내가 이전에 있던 거 요한복음 6장 62절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2절. 아멘. 6장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보세요. 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예수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 이전이 어디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비물질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이 성경의 키포인트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우리가 평생 결혼해서 자녀 나면 자녀가 커가면서 뭘 배워요? 말을 배워요. 우리 장모님 94세인데 지금 이제 말이 어눌해 돼가지고 말을 심지어 못해요. 말 못하면 뭐예요? 돌아가셔요. 이게 이전에 있던 것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생명으로. 그럼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말이 영이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이랄 때 영. 말이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많이 인정을 해줘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성교 봉사 잘하면 새벽기도 잘 나오면 영적인 사람. 그의 말은 완전히 주님의 진리 복음과 멀어져 있는데 이걸로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영은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육신의 몸이 올라갔어요, 영이 올라갔어요? 영이 올라갔죠. 영은 가고 육은 버려두고, 육은 버려두고 영이 올라가는, 영이 갔다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까 읽었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 두 번째 임하는 사건이 체험으로, 경험으로,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오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 출애굽기 34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한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경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우리가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뭐가? 말이 뭐라고요? 영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호로고스가 예수가 되어 선포되는 말씀의 레마. 예수가 되어 태어나는 사람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되고 그냥 의문에 쓴 증서로만 듣고 배우면 로고스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예수가 된 존재들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지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말들을 뜻대로 하셨는데 이게 뜻은 뭐예요? 뜻.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볼까요? 39절부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을 큰 소리 읽어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누구를 봐야 돼? 누구? 저리 모르신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예수가 된 존재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 한다는 것은 오늘날 진리를 깨달아 하는 존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믿어야 돼요. 아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죠. 다 말씀이 그 말씀으로 다 보여요.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가 된 그들이 하는 말을 나는 성령이 있다면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아버지의 성령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언약은 우리가 새 언약에 아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언약에 대해서 내용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언약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언약을 알아야 죄로부터 자유가 옵니다. 언약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해박한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아볼로와 같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도, 지금 여러분 TV 딱 틀어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주여. 구약의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하는 목사님들 쎄고 셌어요. 아멘. 근데 진리의 복음은 나오지 않아. 생명이 없어. 생명이.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 지금 뭐라 그래요? 유다집과 새언약 32절. 왜 새언약을 주님 읽어봐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았거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아멘. 5월달만 되면 우리 교회가 뭐 하죠? 가정이 부모님 공경, 어버이 주일 이런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들이 되어질 존재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전부 다 나타나고 보이는 육신의 새 것으로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들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을 모르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초림으로 계셨을 때는 유대교고 오늘날은 무슨 교? 기독교고 모든 종교가 새 언약이 없어요. 새 복음. 신약이 없다고 신약이. 모든 종교의 법은 율법이에요. 모든 종교의 법은 다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새 언약의 복음으로 들어와야만 되는데 이제 그 남편이 지금 누구의 남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으로 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남편으로. 첫 번째 신랑을 맞이했는데 죽어버렸네. 죽기 전에 다른 남편에 가면 뭐예요? 불법이지 그게. 네. 예수는 죽고 없어졌어요. 내가 가리니 주님이 아버지께 갔어요. 근데 지금도 누구를 찾으면 예수를 찾으면 뭔데? 간음죄예요. 간음죄. 아버지께 가버렸다니까요. 그럼 아버지의 성령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이제는 첫 신랑이 죽고 없어졌다면 새로운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고. 이제 구약에도 노아의 자녀들이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뭐하죠? 동침을 해서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깊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노아의 한 가정으로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나올까요? 염색제 이상으로 다 기어가만 나와요. 그런데 거기 창세기에 방주가 그 당시 예수예요. 그 당시 여호와예요. 구약에는 예수가 안 나오니까 여호와. 방주 테바가 모세를 낳고 엄마가 어디에 넣어가지고 보내죠? 바구니. 그게 테바고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그러면 테바라는 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존재. 1층천, 2층천, 3층천은 애굽, 광야, 가나안. 아멘. 요한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칼 레케바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암수로 풀어버려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돼. 아멘. 그 밑에는 기는 것, 물고기 기는 것, 동물, 짐승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겪어야 할 과정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아들이 돼요. 요한복음 주기도문에서 어떤 산상수훈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지. 뭘 인정받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을 것이요. 45절은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럼 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그게 아들이 인정이 안 된다고요. 네. 구원도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뭘 회개하면 뭘 주지요?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순간 아들들이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애굽과 광야 가나안이 통과 세 번째 구원도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해 완성이 돼요. 이 시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이죠. 네.
진행해 받았는데 이루어 가라 그래요. 디모데서 후서 4장 17절.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게 이제 완성이죠. 그럼 믿음도 우리 성경에는 믿음 하나 나오잖아요. 헬라어 교수님 계시지만 피스티스 믿음, 과정의 믿음, 피스토스 믿음, 완성의 믿음, 피스티오 행동하는 믿음. 그러면 과정은 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가 무슨 일,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가, 이 과정을 알아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누구나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옛날 그 사건이 아니라고. 네.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만약에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봐봐.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어디 앉아있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누려야 돼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앉혀버렸다니까. 주님은 아멘. 무슨 일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 나라 없어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이거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네, 그 당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질문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다음 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아멘. 뭘로? 이 진리의 내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말해요. 이름을 믿으라는 건 누구를 믿으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13절. 이제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믿으면 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럼 예수 이름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예수 이름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말씀만 전하고 가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해석을 안 해주니까 그냥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알아. 성경은 하나도 모르면서 난 놓고 기억자요. 말의 의미도 모르고 뜻의 내용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냐고요. 주여. 그런 하늘나라 없다니까요. 다시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로 가봐요. 조금 전에 잠깐만요. 계시록 19장 13절. 19장 13절. 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이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는 내용이에요. 내용. 이걸 알아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과 연관시켜가지고 죄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없어져. 그분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잖아요.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여호와가 아니므로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그가 했던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분이 여호와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첫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 줬죠? 모세를 통해 돌판에 보이는 곳에 줬잖아요. 두 번째 새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 준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겠다는 거지. 새겨주겠다는 거지. 1분 남았습니다. 네, 말씀을 새겨주니까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개혁개정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여기는 죄악을 사하고.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를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므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죄인지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죄에 대하여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여기에 나가 중요해요. 어떤 나? 지금 예수가 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레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의지하면 지금 예수가 된 사람들의 말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니 봐봐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도 유대인들이 안 믿었는데 오늘날 진리를 깨달아 아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음이 올까요? 그만큼 오지 않아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선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는 자들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